지난 시간에 모세 아들의 할례와 관련된 사건을 봤죠. 오늘은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제 그 할례 장면, 모세 아들 할례 장면 다음에 아론을 만나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세 혀가 이제 두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위한데 중요한 것을 이제 써내려가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미 전에 이제 제가 한두 번 나누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혀가 두남에서 잠시 듣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양가 높은 이제 별식과도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지금 밀당하는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겸손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순종이고 무지에서는 말이에요. 물론 거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모세는 언변에 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유머가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모티브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더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둔한 게 아니라 그냥 말더듬이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러셨대요. 야, 너희에게 어느 땅을 줄까? 그러셨답니다. 물론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말더듬이다 보니까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카 하다가 한참 후에 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참지 못하시고 가나안,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실제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가나안이 아니고 캐나다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유머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나을까요? 이 캐나다가 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캐나다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땅 크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국토 면적 크기가 세계 2위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또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북쪽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좀 길고 추워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보다 캐나다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캐나다는요 아무 쓸데없는 땅이고 가나안이 가장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성경지리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그 크기가 작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약간 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죠. 남북 왕국이 있을 때는 지금보다 컸지만 남한 면적보다 작거나 비슷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가장 넓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구글 어스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한반도 정도 크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치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느 곳과는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땅입니다. 캐나다에 비교할 수 없고요. 미국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이거죠. 기억나십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
자, 근동지방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건조 지역이고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정착해서 살려면 일단 안정적인 물 공급이 있어야 되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수도 이런 게 있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안정적인 물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항상 흐르는 강이 있든지 아니면 강우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이제 중동 지방에는 제한적으로 있었고, 그런 지역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착해서 농경과 유목을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도시가 발달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지역을 연결해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와요? 초승달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더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인데 별로 이렇게 초승달 같지 않지만 어쨌든 학자들은 이제 저걸 보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 Fertile Crescent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본래는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저기 우르가 보이십니까? 저쪽 페르시아만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쪽에 우르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원래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만이 굉장히 이제 뭐 아래쪽에 있지만 아브라함 때만 해도 저건 이제 퇴적이 된 거고요. 그때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쪽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실제로 초승달 모양이죠. 굉장히 비옥한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이 근동지방 전체 적용을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땅 보이시죠? 조그맣게 저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큰 강은 없지만 우기에 그래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 땅이고,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경과 유목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개념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지도에다가 이렇게 한 건데 딱 봐도 알잖아요. 딱 봐도 얼마나 건조한 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도로가 형성이 되고, 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양대 문명 사이의 땅. 이제 영어로 이제 between land. 저희는 그냥 사이 땅, 한자로 간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낀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보면 두 곳에 큰 세력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땅이 보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곳의 큰 세력이 뭡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비옥한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비옥한 지역,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조금 위에서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 사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위쪽에 있는. 그리고 그 끝을 쭉 따라가면 삼각주, 나일 삼각주,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문명 세력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이고요. 또 세계 최초의 문명으로 이야기되는 곳입니다. 최초의 밀농사가 이루어졌고 최초의 문명이 형성이 됐죠. 저 지도, 바탕에 있는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북쪽은 뭐냐면 산악지대입니다. 험악한 산악지역이고 남쪽은 사막이죠. 그렇지만 유브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면서 풍부하고 안정적인 물이 공급이 되었고요. 그 퇴적물로 인해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농사가 이루어지죠. 정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게 됩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정착한 지역이 여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정착해서 도시를 형성하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여기죠. 시날 평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대 수메르를 비롯해서 아카드, 고대 바벨론, 이게 세계사에는 바벨로니아라고 그러죠. 고 바벨로니아. 그런 나라들이 일찍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아시리아죠.
바벨론, 신바벨론이요. 또 바사, 페르시아죠. 이런 나라들이 모두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입니다. 아주 강력했고 얘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정복전쟁을 했던 호전적인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누가 한 말이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한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나일강이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그게 이제 퇴적된 아주 비옥한 땅이 나일 삼각주, 델타라고 하는 고센 땅이 있는 그쪽이죠. 그리고 그 나일 삼각주 주변과 나일 강변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역시 일찍이 왕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 뭐 고왕조, 뭐 중왕조 이렇게 나가요. 자, 정리를 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경우는 안정적인 물이 있었고 풍부한 물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농경이 발달하면서 안정적인 식량이 공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크고 강력한 도시 문명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우선 그 위치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양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윈랜드, 낀 땅, 사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낀 땅, 가나안 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처럼 안정적이고 풍부한 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우리는 잘 요단강 하면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 가보면 탄천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에요. 조금 넓은 데가 그렇고 그것보다 작은 데도 있고, 그리고 갈릴리오 수도 있지만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나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일까요?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입니다. 큰 강이 있고 물이 넉넉하고 평야지대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농사 짓고 살기 좋아요. 근데 가나안은 큰 강도 없는 데다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 짓기도 쉽지 않고요. 비가 와도 어떻습니까? 비가 쫙 오면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골짜기를 타고 흘러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산에 있잖아요. 겨울에 홍수가 납니다. 비도 얼마 안 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오는데 홍수가 나요. 왜냐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 비들이 골짜기로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낮은 곳, 산 위에 있는데 홍수가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인데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석회암 지대가 대부분이고요. 북쪽 골란고원과 갈릴리 주변은 현무암 지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석회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도가 약하죠. 잘 깨집니다. 금이 잘 갑니다. 물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요, 물을 제대로 머금지 못하고 그 틈으로 흘러내려가서 지하수가 되고 그리고 약한 곳에서 샘이 되어서 솟아나게 됩니다. 현무암 아시잖아요. 현무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된 암석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 이런 것들이 빠져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현무암 지대는 어떻습니까? 이 물이 땅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요. 그래서 역시 낮은 곳이나 저지대에서 이제 샘이 돼서 나오죠. 이걸 용천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기 때 비가 오기는 하는데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고 석회암과 현무암 지대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도 샘이 있고 우기는 많지 않지만 비가 오는 까닭에 농경이 가능하고 유목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어느 해는 우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지만 어느 해는 어떻습니까? 우기가 늦어지고 비도 예년보다 적게 옵니다. 그러면 뭐가 올까요? 대번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죠. 그리고 아합 때는 여러 해 동안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뭐 요셉 때도 그렇지만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가나안 땅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종교의 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이 우레의 신이잖아요. 우레메. 그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신은 누굽니까? 농경과 유목의 여신 아세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풍부한 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농경과 유목 역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즉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가나안 땅에도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 문명권을 형성을 했지만 그 세력은 어떨까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집트가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을 했고요. 북쪽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낀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안정적이고 풍부한 물도 없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 공급도 없고 그 세력도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디 아프리카에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까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까 참 멋있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매우 비옥한 땅 같죠. 근데 메소포타미아나 나일 삼각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왜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앞서 소개한 신명기 11장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절서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가나안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고 풍부한 물이 보장되지 않고 또 식량 역시 안정적이지 않고 힘도 미약해서 양대 거대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무엇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죠?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 10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비가 와야지만 파종을 할 수 있고 그때 1년 농사가 좌우됩니다.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날 무렵인 3월에서 4월 초예요. 이때 과일의 수분을 돕는 그런 비입니다.
이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우기 때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지만 1년 농사가 안정적이고 풍작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이때 비만 제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되면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 역시, 그렇죠, 이 목초도 넉넉히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할 때 임하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을 따른다면 그들의 땅에는 기근이 될 것이고 고통의 땅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를 하셨어요. 더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죠. 즉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안위와 삶은 하늘의 비도 아니고 땅의 식량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아닌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비와 농경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간음을 저질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랬죠. 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하잖아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우리나라는 양쪽에 있는 고래가 누구죠? 예전엔 미국과 소련이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고래 미국이 있고요. 한쪽에 있는 고래는 이게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아무튼 뭐 고래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죠. 이런 신세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자, 양쪽 고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은 밑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고래, 이 애굽이 나를 도와줄 거야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혹은 메소포타미아 세력인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런 불신도 보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고 그들이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이 사이 땅, 낀 땅, 비트윈 랜드인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시죠? 뭘까요? 바로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을 만들고자 하심이에요. 만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시는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언제요? 다윗 솔로몬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어떻습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이 땅, 낀 땅, 이 비트윈 랜드인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고 섬기는 민족을 만들고자 하심이었어요. 곧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이거죠. 새 대륙의 교량으로서의 땅. 이걸 이제 랜드 오브 브리치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땅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3개 대륙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지도는 이제 상징적인 지도죠. 근데 물이 있는 지도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저 가운데 클로버 모양의 가운데 둥근 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위치도 그렇거니와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이고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작고 좁은 땅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로에 뭐가 지나갔어요? 해안도로, 해변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게 지나갔고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그 땅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거죠. 보이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번쩍번쩍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도로가 저길 지났고요. 저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좁지만 작지만 필연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개 대륙의 교량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제사장 민족의 개념이죠. 제사장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 민족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중재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 민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성도들이 그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뭐냐면 뭐 예수 믿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뭐 너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복은 뭐다? 그 복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복이다, 이 뜻이에요. 생명과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이 복의 통로로 너를 삼겠다, 이 뜻이에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이고요, 부르심의 뜻이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은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들 가나안 땅은 어떤 곳? 비옥한 초수단 지대의 한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양대 문명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 3개 대륙의 교량으로서의 땅입니다. 열방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사명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인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친히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핏값을 주고 친히 세우신 당신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관계의 복, 태도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라의 복이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것이고,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어떤 교인 수의 정체, 어떤 요즘 정체가 아니라 감소 추세인 건 아시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뜻을 잊어버린 데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무엇이 우리의 부르심의 뜻인지 사명인지를 망각하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왜곡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세습이나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십시오. 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욕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도 분명합니다. 다시 예수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설 때 한국교회는 새롭게 되어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한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최고의 복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그 거룩하심을 전하면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익혀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